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삶의 장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기억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지혜와 지식을 쌓게 되고 또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관계를 신실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또 행복을 다시 더듬어 보면서 그 행복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귀한 장치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뇌를 참 놀랍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경에 2시경까지 낮에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다 꺼내놓고 정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잠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 단기 기억장치에 넣어놓을 건지 아니면 오래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장기 보관 창고에 넣어 두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찍 자서 뇌가 자기를 충분히 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밤잠을 못 자고 밤일을 계속하게 되면 뇌가 일해야 되는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에 정리를 못하니까 혼란스럽게 돼서 멍청하게 되지요. 그래서 새벽치기 공부를 하는 것, 그래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것은 그 공부를 그 시험을 보자마자 뇌가 이제는 잃어버려도 된다. 그래서 공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인간은 이 인간의 뇌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를 본따서 기억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메모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은 메모리가 큰 하드도 있지만 아주 작은 손톱만한 작은 SD 카드로 우리의 모든 정보들을 거기에 저장하기도 합니다. 이 메모리 카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부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옛날엔 백과사전을 이 서재 그 두꺼운 백과사전을 쫙 꽂아놔야 되고 뭐 하나 보려고 그러면 한 권만 꺼내도 벌써 팔이 축 늘어질 정도로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백과사전을 조그만 스마트폰 안에 다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별 정보가 다 있고 거기에 온라인까지 연결돼 가지고 우리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서 이 기억 장치를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립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거 돌아서면 금방 잊어먹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카메라로 찍어서 이 저장 장치에 이 메모리 카드에 보관을 함으로써 언제든지 그걸 다시 꺼내보면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그 셔터를 눌렀는데 저장을 할 수 없다고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컴퓨터에 껴놓은 상태로 그냥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카메라에 기억 장치가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허탈감 참 표현하기 어렵죠. 아무리 그 고가의 카메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가의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기억장치가 망가지거나 기억장치가 없으면 그건 고물덩어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렌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기억장치가 없으면 그건 고물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억장치가 망가지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한다는 거죠. 이 기억장치가 망가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기억장치를 만들어 주시는데 기억을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망각하는 능력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망각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억을 날마다 생생히 한다. 여러분 그러면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정말 그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생하게 날마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웃을 수도 없고 미래로 한 발짝 나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함으로 잊음으로써 우리는 뻔뻔스럽게, 그렇죠? 얼굴 들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망각도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증세가 오면 좀 심각해집니다. 이 건망증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중요한 약속 시간을 어겼다. 그럼 관계가 오그러질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보게 될 겁니다.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건망증은 그래도 잠깐 잊었다고 그러면 뭐 어쩌겠습니까? 허허 웃고 말죠. 그런데 건망증이 아니라 심각한 망각의 질병이 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심각한 잊어버리는 질병, 우린 그걸 치매 또는 뭐 알츠하이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치매도 아주 중증으로 치매가 걸리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그 전에 그 치매에 걸린 한 그 친척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70이 넘으셨는데 대소변도 막 받아놓고 그냥 막 이게 방 벽에다 막 발라놓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가족이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 그게 고장이 나면 큰일 납니다. 참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과 기억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기억은 꼭 기억할 걸 기억하고, 망각은 빨리 잃어버릴 것들은 빨리 잃어버리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기억하고, 이 망각과 기억 장치가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불균형이 되면 심각한 것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될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래 기억해야 되는 것,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 건 못 털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건 빨리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많이 살지 않습니까? 똑같이 광고를 해도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이게 여당에서 듣는 거하고 야당에서 듣는 거하고 달라요. 아주 해석을 다르게 해요. 똑같이 광고를 해도요, 여러분, 광고한 사람은 나 분명히 광고했다고 그러는데 들은 사람은 목사님 광고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죠? 분명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었는데 자기 못 들었어요. 이게 우리 뇌가요 아주 얄미워요. 얼마나 실리적인지 그 뇌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답니다. 실제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혀 안 들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뇌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뭐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 빌려준 사람이 빌려줬다는 사실을 잊어먹습니까? 안 잊어먹습니까? 그러면 꼭 간 사람은 잊어먹습니까? 안 잊어먹습니까? 대체로 잊어먹어요. 대체로. 이상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건데, 똑같은 기억이 되는데 빌려준 사람은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근데 꿔간 사람은 잊어먹어. 내가 언제 꿨지? 그 빌려갔다 그러면 특별히 남과의 관계도 그런데 부부지간에 분명히 빌려달라 그랬어요. 빌려달라고 그래놓고 언제 내가 빌렸냐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요. 방법은 안 빌려주는 게 최고인데 안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맨날 속아요. 맨날 속아. 맨날 당해요. 알면서도 당해야지 어쩝니까 그거. 이게 망각이라고 하는 게, 아주 기억이라는 게 아주 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모세가 설교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이 모세가 설교를 할 때 어디에다가 키포인트를 주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의 설교의 주제는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게 모세의 설교 주제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 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르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은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1절에서는 하나님께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규명을 하고 있고, 5절에 가서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말한 두 가지, 하나는 선포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하나는 설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설교의 기본 요소입니다. 설교라는 게 무엇인가? 설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설교입니다. 하나는 캐리그마가 있어야 하고 하나는 디다케가 있어야 합니다. 캐리그마는 선포라고 한 뜻이고 디다케는 교육이라고 한 뜻입니다. 설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그게 설교입니다. 근데 선포만 하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과 설교가 다른 것은 디다케의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말은 교육이라는 말인데 지금 율법을 설명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건 캐리금하고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설명이라고 하는 건 보태서 더 살을 보태서 설명한 걸 가리키죠. 이걸 이 두 가지 요소를 가리켜서 설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쉽게 잘 알아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 메시지를 더 포함한 것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들이 외친 그 선포된 말씀과 설명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을 전할까? 오늘 설교를 뭘로 해야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무슨 말을 해라 그러면 100% 가감 없이 그대로 오리지널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다르죠. 설교는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교육적인 기능을 포함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선지자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율법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가 더 쉬울까, 목회자의 설교가 더 쉬울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설교 준비는 안 해도 되지만 무척 괴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 받는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널 이뻐하셔서 하나님 너에게 이 상을 주신다. 그리고 그걸 전해주면 전하는 사람도 기분 좋죠. 그렇죠? 떡도 얻어먹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신하가 왕의 심부름을 하는데 왕의 사자가 사약을 들고 가면 여러분, 사약을 들고 가는 그 신하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일 겁니다. 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무척 힘들어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설교는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을 백성들이 더 쉽게 알아듣도록 거기 여러 가지 그 설명을 보탰기 때문에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신명기 1장 1절 5절의 말씀은 지금 신명기 전체 설교에 대한 요약을 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1장 2절에 보면 선포한 말씀이라고 그래놓고 2절에 가서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 게 10하루 걸렸다는 얘기를 느닷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면서 왜 가데스 바네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지,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기억들 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들 하십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 오게 되죠.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그들이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래서 1년 2개월 3개월 때 되는 때 하나님이 진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갑니다. 출발해서 11일 만에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이고,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에게 준 땅 목적지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결과 그들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면 틀림없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없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족이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린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장관을 따로 한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장소,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돌아태서 그 광야를 뱅글뱅글 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산지,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설교를 시작한 때는 언제일까? 시기는 언제일까?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 시기와 장소가 다 나오죠. 모압 땅에서 설교를 했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설교를 언제 했다고 나옵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40년 11월, 되게 읽기도 힘들죠? 네, 한번 화면을 봅시다.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화면 보세요. 화면. 40년 11월 1일. 장소는 어디요? 장소는 모압 평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때는 언제냐면 40년 11월 1일인데 그 40년 11월 1일 시점은 언제냐? 거기서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였다. 그리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자, 시기가 다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강단의 불을 좀 꺼줘 보세요. 강단의 불을 좀 다 꺼줘 봐요. 예. 자, 여기가 이집트 땅입니다.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 고센이죠. 여기 강줄기가 흐르고 있고 고센 주변에 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안전지대인 시내산까지 오죠.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배우고 돌판을 받고 그걸 배우죠.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진군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드디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인데 요 사이에 흐르는 게 요단강이고 이 주변을 준 겁니다. 지금 여기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는데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여기까지 도착을 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준 땅의 진입로입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11일 걸렸다고요. 열하루. 아주 초스피드로 열하루 만에 오죠. 자,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왔는데 거기 거인족이 살고 있는 동네여서 이제 우린 죽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뒤로 돌아 해놓고, 자 보십시오. 여기서 뱅글뱅글 돌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열 하루 동안 왔는데 지금 여기 지금 몇 년, 지금 설교 시작하는 게 몇 년째라고요? 40년 11월 1일. 그러면 자 3개월 걸렸어요. 여기서 머무르는 게 1년 2개월 정도, 출발하게 되는 게 1년 2개월째 출발을 합니다. 그럼 여기 열흘 하루 걸렸습니다. 그럼 2년도 안 됐죠.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설교를 40년 11월 1일에 합니다. 그 40년은 언제부터 40년이에요? 출애굽부터 40년입니다. 그럼 지금 몇 년의 공백이 있습니까? 38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이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서 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사 지낸 겁니다. 거기서 다 죽어서 묻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코를 잡고 그리고 팔 내밀고 엎드려 가지고 뱅글뱅글 돌다 일어나면 제자리죠.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열 하루 동안 간 거리를 그들은 3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 출발해 가지고 가데스바네에 가는데 여기서 이들이 낙심했기 때문에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를 가면 또 낙심할까 봐 이번에는 편안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가지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건너는 과정에서 모압이 보이죠? 모압 평지.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느보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내다본 거고, 그 모압 평지 그 주변이 다 아모리, 암몬, 바산, 거기가 다 모압 사람들 그 주변의 땅이 그 지역입니다. 자, 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정탐꾼을 보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그 사람들 손에 죽게 하느냐,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 밤에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촛불 시위한 거죠. 그리고 모세 보고 하야하라는 거죠. 그죠? 하야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를 따로 세워라. 애굽으로 돌아갈 장관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밤이 바로 그 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민족적인 지도자를 100만 명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전체가 모여서 지금 모세를 향해서 하야를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뒤로 돌아태서 빙글빙글 도는 게 38년이고, 거기서 불신자들을 땅속에 다 묻어놓고 지금 설교를 받는 청종들은 누구냐? 그 광야에서 뼈가 묻힌 사람들의 자녀들이죠. 제 2세들입니다. 지금 2세들이 거기서 자라서 광야에서 부모들이 다 묻혀지는 걸 자기네 손으로 묻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복지, 그 목적지 모압 땅 와서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모세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설교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간단합니다. 설교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지? 너희 부모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지? 다 돌아가셨지? 누가 묻었지? 너희들의 손으로 묻었지? 왜 묻었냐? 그들을 묻은 이유가 뭐냐?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보내줘서 먹게 했고, 그리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어지고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갔느냐?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이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부모님들처럼 잊어먹지 마라. 잊어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라. 여러분, 그것이
신명기 전체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설교라고 했죠. 선포된 말씀을 디다케라고 하는 교훈을 더 가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전한 게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에는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단어들이 삼가해라, 조심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두렵다, 지켜 행하라, 이런 단어들이 이 신명기 안에는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6장 12절에는 너는 조심해서 기억하고 잊지 마라 그럽니다. 8장 1절에서는 내가 오늘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습니다. 8장 2절에서는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럽니다. 8장 5절로 6절 말씀에서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매 맞을 것도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11장 16절로 17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두렵건대 너희 마음이 미혹돼서 우상 숭배할까 봐 두렵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은 기억해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잊어먹지 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율법을 잊어먹지 마라. 그러면서 두렵다, 삼가해라, 조심해라,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게 신명기 설교의 주로 흐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인데 구약 39권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주님이 하신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말은 마치 돌에 새기듯이 정을 가지고 망치를 두드려서 파는 것, 그래서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다면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기따고 오죽겠다고, 지겨워 죽겠다고 얘기도 한두 번이지 뭘 맨날 그렇게 그냥 하느냐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겨워 죽겠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지겨워 죽을 정도로 말하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냥 마음판에만 새기고 그냥 귀따겁게 지겹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매달고 다니래요. 들고 다니래요. 그걸 보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요, 지금도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들을 머리에 달고 있어요. 그 곽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죽끈으로 해서 머리에 동여매고 손목에도 동여매고 팔에도 동여매고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약 말씀 그대로 지키느라고 애쓰고 있죠. 여러분,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수천 년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15%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가운데 15%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15%는 구약의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는 사람이, 전통적인 사람이, 보수, 골수가 15%, 그리고 30%는 형식적인 유대인, 그리고 30%는 아예 불신자, 나머지는 어중이 터중이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스라엘이 통계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1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 안 해요.
일도 안 하고 매일 성경 보고 있고 그것만 하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그들에게 먹고 사는 돈을 봉급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라도 이걸 지키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정부인데, 이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기들은 엄마 소리를 먼저 했습니까? 아빠 소리를 먼저 했습니까? 저는 아빠 소리가 먼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들을 낳고 엄마는 유치원 교사로 나가고 저는 밤에 신학교를 가니까 낮에는 제가 아기를 봤습니다. 늘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그래서 우리 승호는 첫 번째 입을 연 단어가 아빠였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기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이뻐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먹을 걸 주셨다. 전부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첫 번째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유태인의 자녀 교육, 탈무드 이런 것들은 워낙 유명한데, 아기들이 자라나서 3살, 4살 되면 이제 문장을 구사할 때가 되면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암송시키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암기시키는데 4살짜리 아이한테 암기시키는데 6개월 걸린답니다. 6개월. 1장 1절을 암기시키는데, 그런데 1장 1절을 암기시키고 나서 그 다음엔 2절, 3절, 4절, 5절, 6절 암기시키는데 반복입니다. 두 번째 암기할 때는 2절을 암기할 때는 1절, 2절을 같이, 3절 할 때는 1, 2, 3절을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읽고가 아니라 부모가 말해주고 듣고 암기하고, 말해주고 듣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 10장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린답니다. 10장까지 암기하는데. 그리고 이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암송을 시키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13살까지. 13살이 되면 친척들, 교인들 앞에서 그들은 성년식을 하는데, 성년식의 하이라이트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암송하는 겁니다. 줄줄이 암송하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년식을 하고 나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부터는 부모의 손길을, 부모가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 가르침이 끝났다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고 줄줄줄줄 나오니까 어디가 살든지 우린 마음 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유태인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암송 교육을 버렸죠. 창의 교육이라고 해서 암송을 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천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암송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게 열려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세 번만 들려주면 암송이 된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박형택 선교사, 중국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맨 앞줄에는 아시아 사람들, 아시아계 사람들 전부 녹음기 들고 앉아가지고 하나로 녹음해서 저녁에 복습하려고 그런 녹음기 꺼내놓고 강의를 듣고 있고, 중간에 노트북 펴놓고 있는 미국 사람들, 그리고 맨 뒤에는 다리 꼬고 앉아있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종이 한 장 꺼내놓고 끝날 때 되면 단어 몇 개 적어놓고 그게 끝이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험이죠. 시험 보고 나면 거꾸로입니다. 유대인들이 1등, 미국 사람들이 2등, 아시아계 아무리 노력해도 꼴찌.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듣는 일에 익숙하고 들음으로써 바로 암송이 되니까 들으면서 암송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단어 몇 개만 적어놓으면 그러면 그 공부는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태인의 천재 교육이죠. 여러분, 유태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것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과거를 잊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가면 잊지 마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2세대는 요단강 건너가 들어가서 그들이 사사기 300~400년 지내는 동안에 다음 세대는 교육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되지요. 왕정시대 다윗왕 때, 솔로몬 때 잠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지만 그리고 거의 왕정시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몇 명 남겨주지 않았다면,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귀국시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증발되고 없어져 버리고 멸망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까지 남아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고지에 건너가서 그들이 좋은 집을 짓고 돈을 벌고 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너희들이 건너가서 너희들의 손으로 돈을 벌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 봐 그럴까 봐 걱정된다. 그런 대로 그들은 건너가서 교만해서 탐욕에 빠져서 자기 잘난 멋에 살다가 망한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깊은 중증 치매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벌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오늘도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만, 지난주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열렸는지 모릅니다. 또 지난주는 또 어떻게 또 PPT까지 보여줘서 가사까지 다 읽게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사도 좋았고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 다 기억하십니까?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라. 근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그러면서 내가 성가대를 이렇게 물끄러미 봤는데 눈물을 안 흘리더라. 분명히 가사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그랬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저도 안 울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구속, 내가 구원받은 사실, 구속받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 생각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눈물이 주룩주룩 나옵니까? 1000번을 들어봐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은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는데 안 울어요. 성가대도 안 울고 나도 안 울고. 여러분 구속받은 은혜가 지금 감동적으로 살아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요, 너무 이미 옛날 얘기라 옛날에 구원받아서 이제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실의 무거운, 현실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기 힘든 상황만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구속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돈 벌고 내가 잘해서 공부 잘하고 내가 잘해서 오늘 내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영적인 치매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증 치매에 걸린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 솔직히요, 이거 아주 은혜로운 찬양인데 부르고 싶은데 제가 용기가 없어 못 부르는 거 이해하시고, 음정박자 틀릴까 봐 못 부르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렀으면 참 좋겠는데.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성가대?
이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공급과 사랑, 은혜에 대해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가 추수감사절인데 떡도 안 준대. 교회가 교육에 너무 투자를 안 해.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떡을 받는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은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의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까? 여러분, 헌금 내니까 교회에서도 뭔가 교인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줘야 될 것 아닌가? 손님은 왕인데. 여러분이 손님입니까? 여러분이 손님입니까? 이 손님은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철저히 자본주의 사상에 빨갛게 물든 언어입니다. 손님이 왜 왕이죠? 손님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잖아요. 손님의 주머니가 열려서 많이 사고 돈을 내야죠. 그걸 내니까 속으로는 신경질 나고 두드려 패주고 싶어도 겉으로는 웃어야 되는 게 손님은 왕이니까. 왜? 주머니 털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죠. 집사람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 떡이라도 해서 나눠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지금 우리 시국이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잔치하고 떡 먹고 그럴 때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올해는 좀 참자. 그리고 떡 안 만들었습니다. 서운해할까 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흘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 내 시간, 내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선교와 구제와 나눔을 위해서 내 것 들여서 섬겨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위해서 서로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 이기주의 벽을 열고 내 돈을 써가면서, 내 시간과 정열을 써가면서 서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 친밀감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것을 쏟아부어서, 내 재능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한 푼이라도 뭘 더 타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국회의원이 국가에서 한 푼이라도 더 따내가지고 나 뭐 따냈습니다라고 자랑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구속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겁니다. 사업은 왜 합니까?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내 사명 감당하려고 사업을 하고 돈 버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부는 왜 합니까? 그 공부에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려고, 구속받은 은혜 감사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쓰임 받으려고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건강을 회복하려고 그럽니까? 단순히 오래 살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튼튼한 몸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치매 환자들은요, 정작 치매 환자들은 행복하대요. 왜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까.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 주로 뭘 달라고 그러죠? 밥 달래요. 밥 달래요. 시도 때도 없이 밥 달래요. 왜? 잊어먹어서. 밥 안 먹었잖아. 밥 달라고. 금방 먹었는데. 여러분, 이 치매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문제도 비슷하구나 생각했어요. 영적 치매에 걸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알고 다른 사람들 전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비판하고 이러고 살아가요. 치매 환자는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거기서부터 수술이 가능하고
거기서부터 치유가 가능한데 나는 잘못이 없고 다 쟤한테 잘못이 있어요. 다 남에게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치매 환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나만 사랑해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달라고만 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이 부패를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감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회개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몸,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추수감사절에, 저는 이 메시지 전하려고 준비 안 했는데요, 전 감사를 회복하려고 그랬는데요,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 새벽 4시 반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주십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들판에 나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 편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왜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으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죽었는지를 돌이켜라. 너희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어떤 집에서 어떻게 호강을 누리고 사는지 기억해라. 그거 누가 주신 것, 누가 준 건지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장하고 들판에 나가서 일부러 고난을 맛보고 역사를 돌이키면서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라고, 그 교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자신을 찾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